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명설교를 우리에게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퍼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복음은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이 아니죠. 영혼들이 정말로 많아요.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게요, 정말 희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를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남겨두고 2020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집니다. 자, 근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작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은 횟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2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2제자를 모으셨어요. 3년 내지 3년 반을 훈련시키신 후에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2년에서 3년, 3년 반,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연차가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나의 신체 건강함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신앙생활로 처음부터 내가 시작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또 실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저의 삶이 확확 변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평생 한국말만 하면 영어 안 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 얘네들은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줘도, 내가 안수해주고 능력을 부어줘도 얼마 못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 2년에서 3년 정도라는 시간에 표적, 기사 다 보여주고 할 거 다 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공통점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빡세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사역 방식과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도요, 너희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삶의 길을 간 후에야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애굽 안에서가 아니라 애굽 밖에서. 이건 무슨 의미냐? 세상에 대해서 먼저 죽고 나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뭘 해야 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믿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훈련의 방법은 첫 부르심부터 세상과의 작별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가족, 직장, 안락한 삶, 돈 욕심 다 버리고 따르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첫 부르심부터 우상의 천지였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나오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때 이집트에 속해 있었던 자기들의 안락한 집,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물건들, 주변의 이웃들, 안락한 삶 다 버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12제자는 어떻고요? 자기의 가족, 집, 직업, 돈 다 버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르신 12사도들의 첫 부르심이었어요. 이 똑같은 부르심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제자훈련의 첫 단계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욕심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그 돈 세상 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인 돈, 세상에 대한 사랑,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나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야, 그냥 너 있는 자리에서 나 믿고 따라와. 주일에만 나 저기 회당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번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훈련의 첫 단계는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새신자 양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위선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포기하는 일은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다르죠. 자, 성경이 이 부분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세겜 땅이라는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광야로 3일길을 가야 됐었어요. 12제자 예배도 그들의 육신에 속한 집에서 나오고 나서 예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빠져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참된 예배에 대한 렌즈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제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따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심령 속에서 흐느끼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방방 뛰고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그 마음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산상수훈 팔복을 보시면 거기에는 기쁨이나 열정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가난한 심령, 애통, 충성 이런 말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인간적인 기쁨과 열정, 에너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령의 은혜는 바로 팔복의 은혜인데 거기에는 애통함, 가난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윗세대나 아래세대들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 인간적인 기쁨과 에너지와 열정은 넘치지만 애통함과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죠? 그것은 애통하고 가난함, 바로 심령이 세상에 대해서 깨지고 죽은 자들한테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올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져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박수치고 뛰는 건 괜찮은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 평안하라는 바로 이 산상순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바니에 가는 것도 그 목적 하나로 갑니다. 당장 눈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설렘, 기대, 앞서가는 조급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얘기했던 가난함과 애통함 그리고 충성,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삶에 목숨을 거시기 바라요. 저를 돌아봐도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싸우지 않으면 그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침몰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노, 짜증, 우울, 낙심, 원망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제가 훨씬 많겠죠. 오히려 사탄은 정말 살아있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느꼈어요. 예배자로서 정말 내가 주님 지켜드리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 이거를 그냥 매주 새롭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 조금만 방심해도 내 마음 생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예배에 정말 지극히 큰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살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사단과의 전쟁을 하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원수인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가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보실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배경을 알고 계세요? 이 대화의 배경은요, 공식적으로 처음 바로왕이라는 자를 모세와 아론이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띠고 그 왕궁을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첫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 바로 우리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왕과의 첫 대화 가운데의 대화였고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출 내미신이 다 그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법, 예배화시키는 것. 광야의 키워드는 두 개거든요. 예배와 순종이에요. 이 두 개를 쌓는데 모든 구약이 할애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체하지 않고 첫 대면부터 이것을 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제자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신령과 진리로 죽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했어요. 나 예배 드려야 된다. 나를 좀 보내달라. 방황한 게 아니었어요. 내 정체성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확고하고 담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자, 그랬더니 바로왕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된다. 끝까지 자기 종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바로왕 사단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예배의 사역을 선포했더니 이제 예배를 놓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고 인도함 가운데 있다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날마다 큐티 시간을 사수하는 것에서도, 실제로 그 말씀 가운데 전도하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로가 2절에서 단칼에 무시하니까요,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긴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가 우리를 내보내줘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집트가 아니에요. 이집트 니네가 우리 막 못 살고서 가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니네를 칠까봐 우리가 지금 니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염병과 칼로 우리 이스라엘을 칠까봐 두렵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과 칼, 짐승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선지서 보면 쭉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두려워하냐면 이집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인 네가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억류해서 못 나가게 하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못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요, 곧 자신들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과 예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든 이집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죠? 이집트 안에서도 예배 모양으로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떨어지는 심판에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돼야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저한테 필요한가 봐요. 우리한테.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은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가증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세상에서 나오고 싸우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 가르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하면 바로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서로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떠올리실 때 앞으로 6월절에 문설주 그 피 발라서 그냥 복음 믿음으로 나왔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아에 대한 처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대다수가 지옥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이해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아론이 못 지켰던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방자하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마음 못 지킨 거예요. 이 두려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가 방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실체를 깨달으면요, 우리 예배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가볍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허겁지겁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즉 자기의 구원과 예배 드린 일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그저 믿기만 하면 예배는 뭐 대충 빠져도 되겠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숙자 전도를 이제 또 나가게 됐는데, 그 주보에도 제가 가끔씩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던 TR이라는 노숙자예요. 5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신 키위처럼 생긴 뭐 마을인데,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백인같이 생겼어요. 이분을 이제 제가 전도한 지 아마 한 1년이 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깡패였고 깜빵에도 많이 갔다 왔고, 하지만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나름 착실하게 그렇게 사고치지 않고 살고 계세요. 성경도 제가 줬지만 거의 읽지 않고 뭐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마음에 감동으로 오면서 이분을 또 갔더니 진짜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노숙자들을 이제 전도하다가 크리스마스 이제 오니까 이제 뭐 물어보거든요. 너의 가족들 있냐? 만날 계획 있냐? 연말에 뭐 하냐? 근데 대부분 반응이 좀 침울해지고 할 게 없다.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똑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도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 물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할 게 없다.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막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은 너 부담스럽지 않으면 나를 좀 니네 집에 초대해라.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정부에서 도와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0불 정도만 주면 아파트에서 많은 돈을 대줘서 집은 있는 아주 럭키한 분이에요. 제가 야 너 나 초대하면 내가 가서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우리 같이 밥 먹고 말씀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지하게 딱 이렇게 생각하더니 알았다고 한번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나같이 이렇게 초청한 사람 있냐? 한 번도 없었대요. 뭐 주변 이웃도 없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니네 집 가서 뭐 할까? 무슨 뭘 내가 싸들고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제 헤어질 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핸드폰도 없고, 뭐 거리에서 언제 또 만날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했어요. 23일 7시 저녁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준비물은 프라이팬하고 고기랑 버섯을 사가기로 했어요. 프라이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래서 이 친구가 차 타고 자기 집에 지금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우리 집을 외워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파트였는데 번호도 이제 25번지 외우고 어떻게 누르는 거 외우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방 하나짜리 아파트인데 진짜로 그냥 커튼은 딱 닫혀 있어서 닫혀있고 어둡고 썰렁하게 그냥 나무 프레임도 없는 그 매트만 마루에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구 하나도 없어요. 의자 하나 있어요, 부엌에. 그리고 방 하나 열어봤는데 옷 그냥 몇 개 조금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이만한 스피커 스테레오 하나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제가 준 성경책 하나 냉장고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웬 망치 큰 게 그 부엌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왜 뭐냐 망치니까는 주변에 다 갱들인데 위아래 마약하면서 맨날 문치고 시비 건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걸로 싸우려고 하나 사다 놨다. 너클 같은 걸 끼고 다녀 항상 손에 싸운다고. 그렇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눈빛이 되게 야수 같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친해졌는데 제가 그 방을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의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눈도 여기 보면 다크서클이 있고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누가 찾아와서 사랑을 베푼 거를 경험을 못 해봤나 봐요. 거리에선 터프하더니 집에 저를 모셔놓으니까 머쓱머쓱하고 민망해하고 약간 수줍어 하더라고요. 말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음악 끄라. 그래서 음악 끄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뭉클뭉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주세요. 제가 이분 얘기를 이제 왜 했냐면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처럼 나한테 와서 전도하는 크리스찬 한 자매가 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들어서 알았거든요, 이분한테. 이 자매님은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이에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생고생 하시고 정말 듣기로는 뭐 진짜 목숨 건 그런 터프한 삶을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제 와서 정착기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크리스찬이냐면 스파게티나 스테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가끔씩 이 거리에 와서 이분한테 줬던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도 한번 실제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땠냐고 그러니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고 교회. 이제 이분은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이분이 이 테리라는 노숙자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이 여자를 만났는데 해주는 얘기가 자기 직장 잘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호텔리어처럼 호텔 같은 데서 일하다가
최근에 저기 시티 비아덕트라고 좋은 레스토랑 집 아시죠? 요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울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 보스가 너 교회 가지 말고 주일날 와서 좀 일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칼에 그걸 거절한 거죠. 안 된다. 나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보스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숙자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분이. 나 이제 잘리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숙자분이 저한테도 이제 가끔씩 얘기해요.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잔데 정말 용감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사역자가 계십니다. 오클랜드에. 지금 현재 한인교회를 북쪽에서 하고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자, 이분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냐면 주말에 돈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2샵, 카페, 뭐 리커샵 이런 것들. 이 주말에 되는 비즈니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텅 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야 정말 심각하지 않냐고 그런 대화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일 성수를 범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을 택하거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이미 우상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부셔져야 될 오늘날의 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중심은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자기 혼자 위로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마음은 원하나 너희의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중심은 나를 믿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죄성 덩어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 너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천국 못 가. 나 못 따라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는 사람들은 내 중심 아시니까 나 순수하게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으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이것이 이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저는 눈치 보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다 깨져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민사회 오클랜드 교회들 아마 얼마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클랜드가 살아나기 위해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가 모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내려놓고 따르기를 한 사람은 예배도 부분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믿는 사람은 예배도 전부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요 단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동안 성령님과 실제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체험이 예배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의 종이 돼서 순종하는 실제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예배입니다. 이 구원과 예배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나는 정말 나의 전부를 예수께 드리고 섬기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일부만 드리고 그저 교회 나오고 만족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100% 필요한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붙들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100%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첫 부르심부터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님도 자신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위에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미련, 욕심, 집착,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돼서 예배에만 위해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